자, 예수님 복음회로 초대하시다. 자, 예수님 복음회로 초대하시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걸 우리를 세계관, 월드뷰라고 합니다. 세상을 어두운 눈으로 볼 것이냐? 세상을 밝음과 사랑으로 볼 것이냐? 자, 이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난 10월 10일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성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사랑의 시인으로 불리는 유명한 김남조 시인이 9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사랑의 시인이다 이렇게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시를 보면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초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너를 위하여라는 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 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축원,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이적지 못 가져본 너그러운 사랑,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물이 보듯 너를 본다.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나의 사람아,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꼭 예수님의 음성 같지 않아요? 평생 주님 앞에 사랑의 시를 쓰다가 주님 앞에, 특별히 주님 품에 안긴 참 귀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만물이 성숙해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성숙하게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더욱 사랑과 성숙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주일 말씀부터 잘 정리가 되어야 오늘 말씀의 이해가 빨라요. 자, 14장 1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로 초대되어 가신 것이 말씀의 배경이죠.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대적들이 몸에 물이 차는 병, 이 수동병 든 사람을 고의적으로 딱 데려다 놓고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걸 딱 엿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지혜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잖아요. 자, 특별히 주요 쟁점이 뭐냐 하면 이미 2번씩 앞에나 있었던 안식일 논쟁, 그리고 뭐가 진정으로 겸손한 거냐. 상석 바라보지 마라. 상석 바라보고 높은 데 바라보지 말고 말석, 여기를 바라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베푸는 삶을 살되 약자를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무엇보다도 끝부분에 예수님의 강조한 말씀이 14절에 거의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선의를 베풀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면 의인의 부활 시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너희가 갚음을 도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씀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부 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습이잖아요. 대적들은 반대로 어때요? 대적들은 반대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그래.
할 수만 있으면 꼬투리 잡아요. 왜 저래요? 왜 이래요? 왜 그래요? 본경에 처하게 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특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자꾸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겠는데, 자,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지금까지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는 지극히 민족주의 입장이에요. 유대적인 민족주의 입장에서 한마디를 탁 던져요. 15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이 차려놓은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느냐? 자격!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5절 볼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이 유대인들의 지극히 독선적인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가. 자,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면 당연히 자기들이 중심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중심이 될 거야. 우리가 굉장히 센트럴 멤버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해서 메시아와 함께 영광된 생활을 영원토록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믿고 있었어요. 자, 이 가운데 때를 같이해서 예수님이 14절에 의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오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에 딱 꽂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네들의 고정관념이 여기 딱 박혀 있잖아요. 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상황들 지금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거를 깨트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국 잔치, 큰 잔치, 요 비유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진짜 자격자가 누구냐? 우리가 자격자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어왔고 여태까지 예수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자격자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큰 잔치, 천국 잔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은 누굴까요? 자, 이 비유에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어서 17절에 종이 나옵니다. 종은 누구죠, 그러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자, 그리고 그러면 초청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초청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지들이 자격자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 이 잔치와 관련된 풍습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잔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2번 초청합니다. 우리는 그냥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가 있으면 한 번 딱 초청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2번 초청을 해요. 1차적으로 잔치를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가가지고 우리 잔치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새가족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럼 예, 갈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초청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준비 다 끝나고 잔치 준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주인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오십시오
라고 알립니다. 여기 두 번 초청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세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가겠다고 수락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8절. 다 일치하게 뭐하여? 사양하여 초청했단 말이에요. 누가 초청한 거예요, 지금? 누가 초청한 거예요? 이게 비유가. 하나님이. 누가 초청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초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예요. 근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어요. 이거 원어 딱 들여다보니까 모두가 일종의 공모한 거예요. 안 갈랐고 공모하는 걸 이걸로 보여져요. 일치되게 여기에 예수님의 복음회로 초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해도 거부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초대하고 초청하는데 거부한다고. 어떻게 거부하나 봅시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가봐야 한다. 요거 원어를 보면 살펴보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살펴보러 간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밭을 사잖아요. 자, 밭을 사요. 또 뭐 물건을 전자제품을 사. 그러면 들여다봐 안 들여다봐요? 아무것도 안 보고 막 들여다보고 그냥 막 삽니까? 좋은 거라고? 꼼꼼하게 들여다보잖아. 아파트 살 때 여러분들 물이 잘 나오는지, 화장실은 잘 되는지, 뭔가 좀 바닥하고 그다음에 벽지하고 이런 잘 칠해졌는지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샀을 텐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 밭 지금 샀는데 요거 살펴보러 가야 돼. 이거 둘러대는 거잖아요 지금. 억지로 둘러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처음에는 간다 했잖아. 처음에는 좋다 했잖아. 처음에는 예수 믿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했잖아 이제. 근데 두 번째 딱 하니까 감춰. 양해하기 바랍니다. 19절도 보니까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잔치에 못 가겠다. 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를 사거나 강아지를 입양해봐요. 네? 고양이를 사거나 고양이를 입양해봐. 요거 병이 있나 들여다봐야 안 들여다봐요? 눈곱이 꼈나 안 꼈나 이거 다 들어봐도 아우 뭐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 근데 소를 샀단 말이야. 5겨리라. 그러면 가만히 살펴봐야 안 살펴봐? 살펴봤을 때인데 또 시험하러 간대. 무슨 꿍꿍이에요? 가기 싫다는 거 아니고. 누가 지금 초청한다고? 하나님이. 20절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신명기 24장 5절 보면 남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군대 안 간대. 모든 사회적인 이런 거 면제받아요. 근데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가도 돼. 근데 뭐예요? 안 간대. 못 간대. 결국 모두 잔치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노골적인 거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초청한다고요?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고. 왜 초청하는가요? 니들 구원하려고, 니들 고쳐주려고, 니들 회복시켜주려고, 니들 똑바로 되게 하려고 말씀으로 초청하잖아. 왜 군소리가 많아 그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기가. 이미 우리 구원 받았어 이제. 이미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이미 나 성령까지 받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막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이야. 요 유대인들. 중요한 거는 구원에 있어서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보면 부지런히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초청을 한다고.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 초청을 했잖아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진짜가 왔어. 진짜 이제 오리지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건대는 당신이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보는 데는 당신의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또 저기 또 포기해야 되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뭐 하지 마라 하는 건 왜 그래 많아요? 난 못 가겠는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자, 근데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먼저 초대받았어. 근데 구원에서 제외되는 비극,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런 비극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은 19세기까지 복음 받아들이기에 진짜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꼴통 부분이 좀 심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하면 안 되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꼴통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를 섬겼던 나라입니다. 유교.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불교와 샤머니즘, 무당 있잖아요.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1500년간 우리가 불교하고 샤머니즘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 들고 외국 장로교 선교사가 한 분 들어왔어요. 누구죠? 언더우드. 자, 근데 이 언더우드는 원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오기로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려고 한 분이 아니고 인도 가려고 그랬다고.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하려고 그랬는데 1882년입니다. 동경에서 명치학원을 다니던 올드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태까지 아직도 복음을 받아보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 아니? 라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하, 내가 인도로 갈 사람이 아니고 코리아, 한국에 가야 되는구나, 조선에 가야 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다 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 땅에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왔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초청했는데 초청 안 오면 문제잖아. 자, 감사하게도 언더우드의 초청, 언더우드를 통해서 복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언더우드가 와서 제일 처음 와서 세운 교회가 세모난 교회입니다. 여기 1887년 기와집 같은 거 이런 거 여기서 시작했다고. 놀랍게도 1887년부터 136년 동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붙들어 주셨다.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의 초청에 아멘하고 응답했거든. 오늘날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복음회로 초대에 대해서 응답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영적 축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초대할 때, 이 시간에 초대할 때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딱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는데 세상에 소아시아에서 물건 팔러 건너왔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초청했단 말이야. 초대했단 말이야. 근데 아멘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의 빌립보 루디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 아닙니까? 루디아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다 건너갔잖아요. 여러분 복음애로의 초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모쪼록 우리 교회가 이번에 10월 29일 날 이거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김도현 목사 아이디어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초청하고 이거 뭐 달란트 시장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초청하고 초대해야 되는 기관이 교회예요. 이거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단 말입니다. 구원에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이번 복음 초청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말씀 넘어가겠는데 1차적으로 복음회로 초대를 했는데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응답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가 취소가 안 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취소가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잔치는 취소가 안 돼요. 21절. 자, 근데 중요합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초청했는데 안 온다 하는데요. 못 온다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뭐하여?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된단 말이에요. 잔치 초청해놨는데 이거 응답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노하신대요. 이거 김도현 목사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유대인들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겠어. 그럼 다른 사람들 초청해와 라고 말씀이 바뀌죠.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거기서 찌들리게 살아가는 곳 아닙니까? 이제 복음이 뭔가 이렇게 전환이 되죠. 거기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초청이 됩니다. 먼저 초청된 사람에 비해서 어때요? 이런 사람들 형편없이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믿고 이분들이 초청에 아멘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창녀들 누가 겉으로 봐. 그 다음에 세리,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먼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11명 출신이 어딥니까? 11명, 12명 중에 11명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겉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남쪽에 딱 한 사람이 있어. 남쪽 출신. 가룟 유다. 여러분 11명 전부 다 흙수저예요. 옳게 된 사람 하나도 없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창녀가 변해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됐잖아요. 남자가 부활을 증인하는 첫 번째 증인이 아니고 여자가, 그것도 창녀가. 세리가 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복음서를 썹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자가,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전파자가 됐다고. 복음의 역전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선교에 열심히 하고 있는 서울의 모 교회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 혹시 아시나요? 네팔, 우상이 절비한 나라입니다. 근데 평신도들 데리고 목사님이 직접 선교하러 갑니다. 단기 선교. 온갖 방해도 있고 온갖 어려움도 있대요.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복음으로 초청하니까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 안승권 선교사가 있잖아요. 치안, 경제, 사회 엉망진창이에요. 잘못하면 언제 총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근데 복음으로 초청하니까 사람이 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와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받아들이던데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귀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번의 복음 초대가 있었네요. 그럼 그 다음은 없을까요? 예, 또 있습니다. 22절, 23절. 이거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 이거 무한대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도 무한대입니다. 14만 4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초대가 어디로 갑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에게로 확장됩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다. 헬라어 하나 배워볼게요. 아난카조. 따라합니다. 시작. 아난카조. 예, 아난카조. 요거는요, 막무가내 식으로 막 갖다 놔라. 요게 아닙니다. 요게 하나 그게 들어가요. 설득 과정을 통해서 설득하고 권면해가지고 손을 잡고 끌고 와서 자리에 앉혀놔라. 이 말입니다. 달래고 얼레고 남자들 여자분들 잘하는 거 꼬시는 거 있잖아요. 달래고 얼레고 꼬시고 해가지고 꼬시게 해가지고 손잡고 와가지고 앉혀놔라. 이게 아난카조입니다. 아난카조. 이게 누가 말씀하셨냐면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지금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교회는 주님 앞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요거 하면 교회가 살아나요. 부흥되고 은혜로워진다고. 반대로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잠이 오는 거요. 안 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하니까 힘듭니다. 못합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심히 내지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예수님의 책망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까지 예수 믿었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아닙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라 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가보세요. 이 텀한 덩굴이 남아있어요. 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세월만 보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중요한 거는 자,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한다고. 어떻게 초대할까요?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다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복음을 전해야 일어날 수 있단다. 영혼 구원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단다. 이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할 때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단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